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약속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하늘 별과 같은 축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갔으나 세상에 눈이 멀어 세상으로 눈을 향해 아버지의 말씀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다시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 너의 삶은 실패함이 없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한 자가 다시금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은 바로 그 앞장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라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묘실 땅을, 조그만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내를 묻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24장에 딱 시작할 때 나이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나이와 또 아브라함은 또 147세에 죽는데 그 전에 지금 대충 상황은 한 140살 정도 된 상황, 이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때 벌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140살이 되었는데 귀하게 낳은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이제 나는 노년에 이르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마누라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지금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 지금 아들이 아직 며느리가 찾아지지 않는 이 상황인 건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은 다메섹 사람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하란 땅으로 보내서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들이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창세기 전체 내용 중에 24장이 가장 긴 장이고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는 장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가장 길어야 할 장은 창세기 1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만 가지 동물과 과일들과 먹을 것들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길게 창조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큰 내용보다 한 인생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 사건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천지를 창조했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보다 우리 한 인생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들이 더 큰 기적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 기적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또 성실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씩 오밀조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설득을 다 해놨다 싶은데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렇게 오밀조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 가정은 나이 많은 두 남자가 살았어요.
140살 된 호라비와 40살 노총각 이삭이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뭔가 칙칙하지 않습니까? 두 남자가 살았던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봄날처럼 유쾌했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칙칙한 이야기, 외롭고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의 내용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얘기가 썩 기분이 좋게 들리십니까? 좋지 않게 들리십니까?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유, 그 사람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주위에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이제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외롭습니다. 마음도 고달픕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 건강히 살아계시거든요. 원래 나이가 99이세요. 99이신데 아직까지 건강히 살아계셔요. 할머니 인생을 보니까요, 일찍 과부가 되셨습니다. 저희 가장 큰 장남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9살 때 이제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기도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99세의 나이 가운데 지금 마냥 행복하냐?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프신 거예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말할 동무가 없습니다. 말할 친구도 없습니다. 이제 집에 계셔야 됩니다. 약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돈이 많고 적음, 소유가 많고 적음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동일하게 누리는 인생이든 가진 인생이든 나이가 많으면 죽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범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한 문장을 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이가 많아 그냥 소유를 많이 가졌다가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으면 뭐합니까? 소유가 많으면 뭐하고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어느 한때뿐인 인생, 한낱 교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에도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는구나 하고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너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력하여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많고 아들이 결혼을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하기에는 아직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도 못한 이 상황,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뭔가가 있다면, 부족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집중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집중되면 그 인생은 누구보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 대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며느리를 안 줄 수 있습니까? 이삭도 힘들게 낳는데 이삭에게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뒤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리고 있으나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가지지 않은 것,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 아멘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노총각 호라비 40살짜리 아들 결혼시켜야 됩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장에 보니까 사라가 죽을 때에 가족 묘실로 썼던 막벨라 굴, 땅 조그만 것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다거든요. 그런 인생을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족 묘실 하나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노총각 40살짜리 아들 하나 그 있는 존재 자체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지나치게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은 것 같고 그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아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는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음표를 던질 만한 그 일을 고스란히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의 현실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할 수 있으나, 그리고 초라하고 빈약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 안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아직 나는 버티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검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아직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의 장소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우리의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면요, 여러분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그렇지만 이 예배당을 탁 나가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현실, 또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현실이 너무 견고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와, 이놈의 현실 언제 이렇게 끝나고 이 비참한 현실은 언제 끝날까 싶습니다. 현실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여러 대안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네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만 가지 대안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고 끝까지 버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견고해 보이나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하고 말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깃발을 꽂을지, 아니면 영원히 바뀌지 않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깃발을 꽂을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오늘 다시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앙케이트 조사를 봤습니다. 최근의 앙케이트입니다. 우리 기독교 청년들, 우리 기독 청년들을 향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네 삶 가운데 성공을 할 것일까, 성공을 못할까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청년부 예배를 드릴 정도면요, 정말로 열심히 믿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을 향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청년들의 40%가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에 동그라미를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은 못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라고 동그라미를 하였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는 길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붙이십시오. 힘들 때마다 기도하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도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좀 특별한 역사를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도회를 시작하여서요,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적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적이 보이면서 신기한 현상이 보이는 것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청년들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방학 때가 되면요, 자발적으로 누구도 시키지 않습니다. 교역자가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실에 청년들이 모이는데요, 하루 종일 성경 읽다 보면 중간에 밥 먹어야 되고 배고프잖아요. 그 다음날 됐더니 어떤 청년들은 밥을 이만큼 가져옵니다. 어떤 친구는 이만큼 카레를 가져옵니다. 어떤 친구는 깻잎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습은 바뀝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면 우리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역동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야 돼서 하는 공부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야 돼서 가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청년들이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원했던 부흥,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데 이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80명 정도 모였던 기도했던 청년들이 점점 불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들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지금 기도회를 하고 나서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지나가는 이때에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때 기도했던 청년들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흩어져 있는 그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간증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꿈꿨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청년들의 이 앙케이트 조사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성경 읽어라, 주일 교회 나가라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세속 섞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목사님은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제 며느리를 찾아오라 하고 명령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 4절 말씀을 읽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곧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노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유, 이제 저 멀리 고향에서 찾지 말고 아무 여자나 데려와라. 누구라도 괜찮다. 치마만 입고 오면 결혼시켜라.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종을 보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절대 찾지 마라. 찾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 며느리를 데려와라.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를 알고 우리가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주위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으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봤더니 저 건너집에 살던 쟤 참 참하더라. 쟤 한번 꼬셔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지. 900km 떨어진 고향 하란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 900km 떨어진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이삭을 기다리는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뭘 믿고 그냥 가서 종을 보냈는데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무모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얘기할까요? 지금 상황은 다급하거든요. 일단 결혼시키고 보자 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향 땅에 살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너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믿음의 계승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지금 다급해 보이는 인생이나 흔들리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젊은 나이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마누라도 죽었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약속은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사라졌다면 아마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이시더니 내 아들의 인생도 망치시려고 하십니까?
할 법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께 속은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도, 내 아들이 만날 며느리도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올 수 있는 자매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속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아 여기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어찌 보면요, 그렇게 이룬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아서 고향 땅에서 멀리 와서 고생한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약 위에 탁 두시고, 우리는 이제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의 낙타에게 물을 잘 정성껏 주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며느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70년 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엉뚱한 환상 속에서 나를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며느리를 똑같은 믿음을 선물 주셔서 고향 땅을 떠나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이삭의 며느리를 아내로 그를 부르시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여기서 제가 글을 썼어요. 뭐라 썼냐면, 결국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들도 가는구나, 이렇게 썼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갔던 길로 며느리도 똑같은 길을 걸으며 고향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만큼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만큼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에셀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인이시여 그 고향 땅까지 갔는데 아무도, 어떤 여자도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에 데려가서 다시금 고향 땅에서 찾아봐야 됩니까? 이렇게 엘리에셀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갈 필요가 없다.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마라. 만약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가 갔다가 나와 언약의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돌아와도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후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영생 아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정말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했다면, 야, 그러게 말이다, 만약에 아무도 여자들이 쫓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삭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 이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그러게 믿음대로 살다가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고, 이러다가 살다가 안 될 것만 같고, 우리 인생은 왠지 손해볼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약간의 불평, 약간의 불편, 모든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게 만드십시오. 이런 불편한 것도, 이런 불평이 일어나는 일도 너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한 가지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의 입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900km를 가는 길은 사실은 유쾌한 길이 아닙니다. 길이 멀어서 유쾌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삭이 며느리를 못 찾고 자식을 못 낳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가냐면 본인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아서 하나님과 막 투정을 부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네, 엘리에셀은 한평생 아브라함을 모셨고 아브라함의 눈만 보면 무슨 얘기할지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상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없어야 돼요. 결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봤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오늘 그 며느리를 찾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마음일까? 제가 물음표를 던졌어요. 어떤 마음일까? 그냥 갔더니 없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정말로 며느리를 찾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찾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심성의껏 며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간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나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한 인생은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기도하며 며느리를 찾는 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은 품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1절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복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상호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라. 이것이 범사에 바라크 하셨더라 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보통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 예배하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11장 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저도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보된 땅도 아닌데 지시할 땅으로 그가 갔을까? 진짜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그러면 고향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다 하여 내일 일을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까요? 우리의 인생은 가졌다 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고 가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걸 알고 참 복이 많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길을 선택했을까? 참 복받았다. 부러운 인생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삶을 살았을까가 아니라 와,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구하며 무릎 꿇는 인생. 그 인생이 참 귀하다 싶어요. 여러분의 범사,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더 보장된 것으로 쌓아가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러하기에 어떤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가 복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날마다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우리 시온 선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 무릎 꿇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온 선교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봉사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봉사에 그냥 매여가지고요, 일하기 바쁘다 보면요 지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들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서가 또 신방 대원들이 갈 때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열심히 또 섬기려고 하는데 이 섬김 가운데 시험 요소가 없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힘들 수 있으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모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바라크,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99%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젊을 때 선택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도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아멘.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아멘 아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라. 아멘 아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으로 들렸고 믿어졌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초라하십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까? 낙심하여 기도가 포기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부터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안 될 것만 같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만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초라한 인생이고 아버지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너무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역의 기도함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함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을 꿇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약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여 놀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듭니다. 주여 지칩니다. 아버지여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지치는 인생들 가운데 위로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택하고 갔으나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만 같고 현실의 지배를 당하여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으로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의 깃발을 꽂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현실을 얘기하고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